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일찍 나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교회가 미리 따뜻하게 채워진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싶으셔도 배꼽 시계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벌써 이제 4번째 시간이고요. 모세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힘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1, 2, 3 재앙, 피, 개구리, 2의 재앙을 1라운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라운드 대표 선수는 전초전과 같이 아론 대 바로의 요술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바로의 요술사들도 곧잘 따라내었지만 이 세 번째, 이 재앙에서 요술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제 패배를 선언하게 되어요. 이제 아론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들을 이겼습니다. 이 지팡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것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지팡이이고 또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다시 들어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론은 대언자인데 이 첫 세 재앙이 모두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도 능력을 부어주신 건가? 아니면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빌려준 건가? 이 질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관심이 없으신가요?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 지팡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잡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물 위로, 티끌 위로, 바다 위로 들라고 말씀하실 때 지팡이를 잡고 있는 이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팡이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내린 것도 아니고 지팡이를 잡은 이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잡으라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 손에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듬어져 가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는지 우리 계속 보시겠지만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이 지팡이 때문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습관적인 불평이에요. 지금껏 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끝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이 패역한 자식들아 호통을 치면서 지팡이를 휘둘러 반석을 때립니다. 예전에 이미 앞서서 다른 곳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낸 경험이 있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은 마시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40년 광야에서 수고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너무하신 것 아닌가? 좀 허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이에요. 모세는 그 순간 지팡이를 믿고 또 자기 경험을 믿었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자들이라 정죄하면서 또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구원하였습니다. 심판인지 구원인지 애매하게 죄와 의를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예전에 내가 해봤던 방법, 어떤 지팡이를 믿는 모습은 없습니까? 부족한 나를 종 삼아주신 은혜의 기억, 이 지팡이가 어느덧 내 공로와 권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니신지요? 문제를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내 모습을 믿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들어주셔야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세의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같지는 않지만 모세를 부르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모세의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능력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 2라운드가 이어지는데요. 4, 5, 6 재앙입니다. 2라운드에부터의 특징은 이 재앙이 애굽만 골라서 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나 아론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신 라운드예요.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한 재앙입니다. 이 당시 파리는 무슨 쇠파리이고 피를 빨아먹는 파리다 그런 견해도 있는데 아무튼 크든 작든 무수한 파리가 집집마다 가득했다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요. 성경은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설득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면 여기서 해결해 줄게. 괜찮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 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부당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대답하자 바로가 다시 설득하기를 그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시는 동안 바로가 모세에게 적당한 타협점을 제시하는 장면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바로가 어떻게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두려고 하는지 주목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예배해라. 그런데 이 땅에서 내 영역 안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예배하라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종교 생활 좋지. 그거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 하기도 좋지. 이민 생활에서는 꼭 필요하지. 내 영역 안에서 신앙생활해.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 결국은 나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간구하라.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간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로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같은 제안으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탄도 알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괴롭히고 핍박하면 더 매달리는구나. 그냥 예배하게 만들자, 간구하게 만들자. 근데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말자. 잘못 간구하게 만들자.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어나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홍해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하시고 건넌 후에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덮어버리실 것입니다. 홍해만 건너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예배를 맛볼 수 있는데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는 이 바로와 하나님의 힘의 대결은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말씀의 진리 속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배워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고백해내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이 복음을 경험하시고 증거하시고 나눈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부탁대로 이 파리 떼를 그치게 하자 바로의 마음이 싹 바뀌어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들에 있는 모든 가축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아요. 이 바로도 이 재앙에 5번째 재앙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구별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6번째로 악성 종기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십니다. 순식간에 2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2라운드부터는 슬슬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모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생겨요. 요술사들도 싹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완강하게 고집을 부려요. 이제 3라운드는 7, 8, 9 재앙인데 모세가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왜 아론, 하나님, 모세 순서일까 싶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가졌던 열등감들, 실패의 기억들을 완벽하게 뒤집어 주시는 판을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깔아주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손을 뻗을 때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지고 바로의 신하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에요. 그 7번째 재앙이 우박인데요. 모세가 손을 들자 하늘에서 우박과, 그냥 우박이 아닙니다, 불덩이가 떨어져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치고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들을 꺾어버립니다. 이 놀란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다 고백하자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 우박을 그치게 하는데 우박이 그치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8번째 재앙이 메뚜기인데요. 모세가 너네 그러다가 메뚜기 때 온다 이렇게 예고만 할 뿐인데 바로의 신하들은 벌써 벌벌 떱니다. 두려워서 바로에게 쫓아가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말할 지경에 이르러요. 모세는 점점 세워지고 바로는 점점 내려갑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까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두 번째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그래, 가서 예배해라. 그런데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모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려가겠습니다. 제안을 거절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쫓겨나고 모세가 손을 드는데 메뚜기 떼가 몰려와 그나마 우박에 살아남은 채소와 나무들을 싹 없애버립니다. 이 바로가 장정만 가라 제안한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이 장정, 이 성인 남자만 가라 하는 것인데 저한테 이런 제안했으면 저는 아마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장정이 너무 귀해가지고 남편들 다 오는 예배 생긴다면 저는 아내들 교회 좀 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담이고요. 이 바로가 장정만 가라는 것은 그래 너는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너의 가정, 너의 자녀는 애굽식대로 살고 애굽식대로 키우라 라는 제안이에요. 신앙과 가정의 단절, 다음 세대와의 단절을 의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특히 우리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세상의 거대한 파도예요.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 잘 드려지고 있고 출석이나 재정이나 안정적이 되었다고 착각하시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스그룹 청년부가 학교에서 교회에서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빼고 이야기하더라도 시대가 갈수록 장정, 이 어른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가정이 너무 흔해지니까 다들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한가 보다. 학교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인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면 죄송하지만 이 장정만 가라 말하는 세상에 나는 죽어도 내 새끼들 데려간다 대답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정만 예배드리는 것도 감지덕지지 내가 우리 집 대표로 예배드릴게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메뚜기 재앙 앞에 서서 중요한 목표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는 것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의 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낌없이 투자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목표이고 교회의 비전입니다. 사명입니다. 메뚜기 떼가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고 9번째로 이 모세가 손을 내밀자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습니다. 이 더듬어서 다녀야 할 만큼 짙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이 자칭 태양신이라는 바로에게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태양이 힘을 잃었습니다. 캄캄한 중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세 번째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그래 가서 예배 드려라 여호와를 섬기되 그런데 너희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참 드러나는 것이 자식보다 더 다음 단계 더 어려운 유혹이 재물입니다. 바로가 노예들 재산이 탐났으면 얼마나 탐났겠습니까? 바로가 봤을 때는 이들이 자식은 포기해도 재물은 포기 못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재물만 잡고 있으면 이들은 절대 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하십시오. 에는 아멘이 되는데 여러분 재산을 하나님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지요. 부담이 확 와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마지막까지 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으로 노릇하고 싶은 것이 재물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거꾸로 하나님께 타협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돈 벌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서 열심히 일해야 우리 가족 화로 곁에서 고기라도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지위가 올라가고 왕자가 되어서 전도 많이 하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쌓고 어떻게 쓸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6절 다시 펴주시면 하반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섬기게 하실지,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의 일로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너가 시간으로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너의 손과 발의 힘으로 다니며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너의 자녀들을 나에게 바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너의 물질로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애굽에 남겨두고 적당히 가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들고 나오십시오. 오늘 바로는 모세에게 너 다시 만나면 죽는다 경고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겁박해요. 너 나 없이 나 벗어나면 죽는다. 사실 이 재앙 9개 오는 동안 바로가 모세와 아론 해하지 않은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누가 생명의 주권자인가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벗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애굽이 끊임없이 타협하고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애굽에 남겨놓은 것은 무엇인지요? 세상이 너 그러다 죽는다 두렵게 만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시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빼내시고 인도하셔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일들을 고대하며 홍해를 건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